영국의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란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분이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도란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자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되며 우리가 내리는 결단이나 믿는 내용뿐 아니라 삶의 상태까지 다룹니다. 무슨 말이죠?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도 복음 중심반, 1:1 양육, 전도 폭발, 다양한 또 양육 과정을 또 개설하고 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과정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지식적인 습득에 만족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적으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사실 제자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물론 제자훈련 철학으로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이란 이 용어가 주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한국교회 제자훈련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어느덧 이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 교회가 성장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 이런 비평이 있었어요. 이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저 교회에 얼마나 더 헌신하게 되었는가 또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게 되었는가 이 정도뿐이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그 차이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말들, 이러한 비평들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이 제자훈련이라는 개념을 그저 어떤 1년 동안의 훈련받는 과정,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교재, 이러한 것을 제자훈련으로 통칭해서 말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한 오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자훈련은요,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있지만 1년 동안에 여러분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어떤 분반 공부처럼 어떤 공과 공부의 성격이 아니에요. 제자훈련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삶이 바뀌게 될 것인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면서 추구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사실 제자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그거예요. 그저 1년짜리 과정을 수료했다고 해서 제자가 된다고 단언할 수가 없죠. 우리는 평생 동안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평생 동안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바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진행하면 꼭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훈련은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목적해야 되는 그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입니다. 결국 지적인 변화도 필요하죠. 그러나 전인격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사실 저는 제자훈련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의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교회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가 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고 또 경험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삶이 바뀌었나 몰라요. 친구들과 술 마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분이, 그래서 늘 술 충만으로 살아왔던 분이 이 교회를 나오시고 복음을 듣게 되면서 또 이러한 양육 과정, 훈련 과정을 통과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바뀌었어요. 술 친구들을 오히려 전도하는. 또 어떤 분이 모태 불교로 살아오신 분이 계세요. 정말 대대로 불교인 집안에서 살아오셔서 정말 이 종교를 바꾼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전도하면서 살고 계신지 몰라요. 또 한 분은 저는 참 이분을 존경하는데요. 이 다른 교회를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교회로 이제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청년부 부장 집사로 헌신을 해주셨는데 제가 청년일 때부터 제가 청년부 사역자가 될 때까지 그 10수년을 청년부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청년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고,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제자도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즘에는 유명한 그 선생님한테 배우려면 악기의 경우에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그 선생님을 찾아가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핵심만 딱 짚어주고 일주일 동안 연습해와, 이게 전부죠. 근데 우리가 제자도를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내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1세기 때 이해되었던 제자도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드문드문 만나서 그 선생님께 배우는 어떤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였어요.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 스승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에 가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는 이 스승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또 저런 상황에서는 이 스승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개념이었어요. 이 제자로 살아가는 목적은요, 설교를 받아줬고 돌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참된 목적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세상은 똑같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발을 담글 때에 이 우리의 삶의 경관 틀들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그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질문 안에는 또 다른 질문이 숨겨져 있거든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삶을 다해서 따르는 것, 그리고 이러한 예수 따름의 삶은 주일에만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일부터 시작된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반드시 변화가 드러내야 되는 것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제자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란 누구인가라는 확고한 답이 있을 때에, 그 확고한 정체성이 우리의 가슴 깊이 아로새겨져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자다운 삶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체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봤는데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각인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될 첫 번째 정체성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박대영 목사님이요, 교회됨의 회복의 열쇠가 있다면 종됨의 회복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잖아요. 교회다운 교회를 누리며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종의 신분을 자각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저와 같은 목사에게만 주의 종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에요. 그러나 사실 저를 포함한 여러분도 주의 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비슷한 말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정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그 행하신 그 일들이 믿어졌다면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의 특징이 뭐죠?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책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제자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통치 아래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사랑이 담긴 그 통치 아래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은 부분적일 수가 없어요. 주일에는 너무나 제자스러운 삶을 나타내는데 평일에는 전혀 제자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언제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제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질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7장의 첫 구절은 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들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7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군가를 절대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죄를 지었든지 잘못을 했든지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한다면 반드시 용서하거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전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에 두고 계세요. 주님과 제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7절에서 9절 보십시오. 세 번의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님은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게 당연한 일이지 않니?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종에게 식사하라고 말하는 주인이 도대체 어디 있겠니?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쉬라고 하는 주인은 없다. 또 도리어 주인의 음식을 준비하고 수종 들면서 이후에 자신의 음식을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니? 그렇죠. 주인의 음식보다 종의 음식을, 자기 음식을 먼저 차려 먹으라고 말하는 주인은 없어요.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해서 주인이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니? 명령한 것을 따른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를 표현할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러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명제가 제자는 반드시 주님의 길을,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 명제가 사실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는 뭐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끼어들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정한 자유다. 그렇지 않나요? 이 하완이라는 작가가 이 한 리조트 회사의 광고 문구를 통해서 이러한 개념을 정확하게 짚어내던데, 이러한 카피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뭐라도 하고 싶으면 우리 리조트로 오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우리 리조트로 오세요.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자유라는 개념은요, 언제나 중요했습니다. 어떤 시대든 이 자유라는 개념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요, 최고로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자유의 최대 적으로 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진짜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지금 말고요. 지금은 제가 누려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지금은 이 자유를 좀 누리고 싶고요. 딱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정신을 반영한 최근에 사건이 있었는데, 이 한 가수가 자신의 모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이분의 연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인생은 독고다이다. 이 독고다이라는 말을 뜻을 아시나요? 이 연설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운을 떼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말도, 제일 친한 친구 말도, 심지어 공자, 맹자, 부처님 같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뭐 좀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데 들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아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이며, 누구의 말보다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자유라는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저는 이분의 말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가 말하는 자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답이 되는 기독교에서 이 지점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시대가 정의하는 자유는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원하는 것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 더 이상 이 정의가 통하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여러 가지로 존재하거든요. 이것도 원하고 또 저것도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일전에 한의원에 가서 이 체질 검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고 자라오다 보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보다는 생선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날생선, 회를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이 체질 검사 결과를 보니까 절대로 생선을 먹어서 안 되는 체질이에요. 이 조개류도 먹으면 안 되고. 제가 이제 그 검사 결과를 받들고, 저에겐 자유가 있잖아요. 제가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 다른 자유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오래도록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시간을 지키기 위한 자유도 저에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자유가 양립하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뭘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시대가 말하는 자유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올바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유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진짜 참된 해방을 안겨다 주는가?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팀 킬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짜 자유는 전략적으로 일부 자유를 잃고 다른 자유를 얻으면서 가능해진다. 제약이 없는 게 아니라 제약과 잃어야 할 자유를 제대로 선택하는 게 참 자유다. 진정한 자유는 제약이 수반된대요. 헌신이 수반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기타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특히 F코드 잡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소리가 안 납니다. 아무리 잡아도. 그래가지고 막 손을 이렇게 찢고 별 수를 다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니까 헌신이죠. 저의 시간을 드린 제한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유롭게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의 삶에 덜 중요한 것들을 제한해야 돼요. 이것이 진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구 말에 거하면요? 내 말에 거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부연 설명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이 참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속박당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즐거움을 누릴 것들을 다 부정당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전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인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요. 제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종일 뿐더러 제자는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꼭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제자는 무익한 종이다. 주님은 9절에서 제자도의 중요한 또 다른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17장 9절 보세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시킨 대로 종이 했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게 당연하다는 거죠.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섬김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주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조엘 그린이라는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대 사회에서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를 말로 표현하거나 예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빚진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맥락에서 보자면 주인이 종에게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주인이 종에게 빚진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상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한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빚을 지는 것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주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종 하나님께 삐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등을 확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실을 놓쳤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는 순간 주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빚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만큼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빚쟁이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이 관계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주종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로.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설정하면 우리가 드린 만큼 받아야 돼요. 내가 헌신한 만큼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그것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것이 내 주인이 돼요. 그것에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순장을 10년 이상 섬겼으면 아니 뭐라도 해주셔야지, 집 한 채라도 해주셔야죠, 주님. 아니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눈도 막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찬양팀 섬기고 있으면 아니 뭐라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찬양대에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대학 가는 거는 그냥 일사천리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을 빚쟁이로 만들고 있나 몰라요. 저도 똑같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고향과 땅을 다 떠나고 부모님 아직 아버지 홀로 되셔가지고 지금 부산에 계시고 제가 부산을 떠나와가지고 지금 바다도 못 보고 겨우 탄천이나 보고 있고 그러면 주님 2년 됐으면 성도들 한 500명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자고 드린 말씀이지만 사실 저의 마음에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고 얼마나 이 보상 심리가 있나 몰라요. 주님께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 이거 고작 이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질병이라고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추종 관계예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한 번도 연락이 없어요. 뭐 결혼식, 자녀 결혼식에도 오지도 않고 뭐 장례가 나도 오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연락이 와가지고 친구야, 나 좀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나? 그럼 그 사람을 친구로 보시겠습니까? 뭐 말은 친구로 할 수 있겠지만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제일 강조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수모란 목사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 분당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교회의 관계는 절대로 거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지원을 해줘서 교회가 견실하게 쓰는 것, 건강하게 세워졌다면 이후에 분당 우리 교회에 돈을 갚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돈을 갚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매번 절기 헌금 중에 일부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갚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은 이렇게 주일 예배에 이렇게 화창한 봄날씨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종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1년에 3월쯤에 작성한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메모지를 찾아보니까 제일 개인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권리 포기를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살아가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당시에 제 마음을 지속적으로 울렸던 키워드가 바로 이 권리 포기였거든요. 이 강단에서는 날마다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고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영역에는 아직도 제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의 종이라면 나음보다는 다름을 추구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것, 나의 권리, 내가 누려야 될 어떤 유익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님 권리 포기를 이론이 아니라 실천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아직도 유효해요. 아직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제 평생 어쩌면 기도 제목으로 붙들어야 될 내용인지 몰라요. 조금만 교회가 성장하고 조금만 뭐 유명해지고 유튜브 조회수 올라가고 이러면 마치 제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은 자가 바로 박재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그런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기 때문에 주님 정말 권리 포기를 이론이 아니라 실천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이 거래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해드렸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냐면서 언제까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실 것인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향해서 이렇게 기대하십니다. 10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제자가 누구라고요?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한 가지는 계속해서 종으로 살아가게, 주님 계속해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계속해서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훌륭한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자랑할 게 없대요. 왜 그렇죠?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의 인생을 다 던져도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삶,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기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우리는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의 최선을 다한 선행으로도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거리를 1mm도 줄일 수 없었던 인간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행하는 최선의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인간의 선행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보탤 것이 없으며 그것으로서 인간이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한한 간격, 그 어떤 것으로도 메꿀 수 없는 그 간격을 누가 메꾸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비천한 종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종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보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실체가 되셨어요. 우리가 주의 종인데 그분이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 던지셨을까요?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을 끝은 결국에는 절망뿐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 뭔가 좀 억지로 뭔가를 행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복음 중심만 듣고 신청하고, 전도 폭발 하기 싫은데 순장님이 하라고 막 매주 말하니까 억지로 신청하고, 그럼 뭔가 좀 억지로 해야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종의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이 주님의 종됨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굴욕적인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친구와 같은 종으로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하면서 하니까 늘 괴로운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친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비밀도 없는 투명한 관계. 여러분,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투명한 관계 속에서 알았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결코 굴욕적인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대상을 위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요.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정의된 관계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요, 이 관계라는 것은 늘 상호 의존적입니다. 상호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세요. 이게 은혜죠.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한 거, 그걸 엄청나게 기뻐하셨어요. 엊그제 저희 딸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하고 왔어요. 아빠 그렸다고. 제가 볼 때는 형편없어요. 저희 딸에겐 비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형편이 없거든요. 내가 눈 감고 그려도 잘 그릴 수 있다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딸의 그림을 보고 엄청 칭찬했어요. 와, 너무 잘 그렸다. 어떻게 피자를 이렇게 표현했니? 그 딸이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는 태도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살아가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 작은 헌신들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관계 속에서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제자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렇죠. 다른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을 만족해야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와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신 다음에 우리를 내팽겨 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 따름의 길을 산다는 것,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에요. 주님이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점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님, 제 삶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제 작은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열망입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주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제자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인데 무익한 종이에요. 주님, 지금까지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거래관계로 설정해두고 내가 조금만 헌신하면 더 많은 것을 달라고 때를 부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신 이 제자됨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거래관계로 주님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날마다 순복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린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고백되며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삶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인생 돌아보니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왔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저 주님께 결제만 넣으시고 내가 다 결정을 해두고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했다면 정말 그 고백다운 고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의 인생에 내가 눈을 떴을 때마다 내 삶의 오늘 하루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 삶과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내 결정에 앞서서 주님께 먼저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에도 그 삶의 실제적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유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자유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 거래관계로 주님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누구의 것인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진정한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됨을 회복할 때에, 종된 신분을 회복할 때에 교회가 교회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기꺼이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평생에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되겠지만 여전히 살아서 꿈틀대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늘 나의 뜻을 먼저 앞세웠던 그런 미숙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매일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떠한 은혜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셨는지, 하나님 그 엄청난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기꺼이 주의 종이 되는 삶을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가장 자유로운 길이며, 이 길이 가장 만족스러운 길이며,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된 놀라운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주님을 거래관계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종관계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되,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따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